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언제나 바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을 것. 우리는 흔히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인간들이 잔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기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겠는데 산다는 것이 비극이 되어지고 흔히 말해서 죽도 살도 못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행하셨던 표적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아마도 요한복음 2장이 기록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님과 연결이 되는 곳이 아니겠느냐. 친척이 되든 무엇이 되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도 청함을 받고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원래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억수로 기쁜 날이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생전 처음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아마도 잔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모든 것은 엄청나게 많은 소모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아서 갔었는데 잘 돌아가던 잔치마당이 하루아침에 싸늘해졌습니다. 왜? 오늘 우리도 말합니다만 언제나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술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써야만 되는 포도주가 이제 동이 나버렸다 이거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지금 갑자기 어디 가서 포도주를 더 구해올 수도 없고 진짜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모들이 뛰고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어머니가 눈치를 챘습니다. 뭐 사고가 났구나. 물어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움직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가 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움직여가는 것이 시간과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참말로 난감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보래,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물어보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나라고 하고 어머니는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 잔치를 박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을 보고, 원래 유대인들은 사막을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물통을 놔두는 겁니다. 뭐냐? 물을 퍼서 바르다 부음으로 이제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씻고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세 통 드는, 그 여기가 표현하는 것이 겔레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겔레를 따라서 물 부고 가는 그걸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6개를 놔뒀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보게 저기다가 물을 좀 채우게나.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까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연회를 주관하는 분에게 갖다 주라. 이제 연회장도 아찔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거들나버린 이 잔치에 하인들이 무언가를 듣고 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뭐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아든 연회장이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잔치에 가보면 알지만은 처음에는 좀 좋은 술을 내가지고 어느 정도 취하면은 이긴가 저긴가 알지 못할 때는 나쁜 술도 내고 그러는 것이 원래 세상에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보게 신랑, 어디다가 이리 좋은 술을 놔뒀다가 이제 내놓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물을 떠다 주었던 하인들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멋진 잔치가 완전히 마지막 파장으로 가고 있는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새로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예수님의 무슨 이야기? 처음 표적. 이 표적을 우리는 2018년 우리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멋진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잔치집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잔치집이 싸늘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가 거들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잔치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감초가 될 수 있던 건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가 있어야 그래도 먹고 흥이 돋아질 건데 그게 다 거들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집은 끝장이 나버린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건 참말로 아찔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모자랐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도록 밖에 할 수 없었느냐. 그런데 우리는 2018년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 끝점까지 가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기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셔져 버린 잔치를 다시 흥을 돋을 수 있을지를 우리는
2018년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좀 기쁘게 삽시다. 예? 어차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서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무언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집에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먼저 고합니다.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라고 하는 이 알려주신 것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멀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머니가 그에게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새롭게 풀려갈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사실을 알리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아버지, 이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2018년 어려운 해를 지나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뭐 한다고 떠들고서 왔는데 완전히 거들나 버렸습니다. 일자리 해준다고 떠들어서 왔는데 옛날보다 더 일자리가 무너져 내려앉았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비트코인인가 뭐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 정책이 완전히 거들나 버렸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저것들 쳐다보고 있자고요? 아니올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이 모든 사실을 알리는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결코 장난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이 소중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주님에게 아뢰는 일을 하십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의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와 있습니까? 이 집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되어져 와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올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라도 우리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언제라도 일어나셔서 행동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여러분의 잔치를 망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잔치를 행편무인지궁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올해 2018년에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모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만 하면은 아직 때가 멀었다고 말씀하셨던 그분도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일어나셔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들이 2018년 힘들 때에
우리 주님도 아뢰기만 하면은, 여기 내 삶에 함께 모시고 간다고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해결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왕좌왕하고 모두가 다 어려워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주라 할 때 가져갔던 가는 하인들의 생각에도 이 친구 이 사람 뭐인데 우리 보고 맹물을 떠다주라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사이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해지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삶에 맹물같이 아무도 맛보지 않는 맹맹한 여러분의 삶이 2018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해짐으로 인해서 맛을 낼 수 있는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에게 아뢰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들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의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인생, 시들은 나뭇잎만 뒹구는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 좋아서 날뛰는 잔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만 모시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은 그날부터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시로부터 여러분의 삶은 흥겨워질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 다시 한번 올해도 좀 멋진 잔치를 배설할 수 있도록 깽판 나는 잔치가 아니고 흥이 나는 즐거운 잔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려서 초상집 같이 허물어진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흠겹게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덜해져 오는 먹구름을 걷어치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2018년 올해도 멋진 잔치를 베풀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